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가정 두 번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한때 왕에 대한 법과 이 가정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야 되는 연령의 나이는 18세로 규정을 했고,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나이는 20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다스리는 나이보다도 한 가정을 만들면서 다스리는 나이가 많아요. 2살이나 많습니다. 밥 한 공기도 굉장한 차이가 나는 어린 시절인데 2살이나 더 많아야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법이 강조두고 있는 것은 나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가정이 더 무게감을 갖게 있다. 나라는 18세 정도가 되게 되면 다스릴 수 있지만 가정은 다르다. 가정은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고 기관이나 이것들이 아니라 생명들이 함께 이어져가는 관계성이 강하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삶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의미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키워내갈 것인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왕보다는 좀 성숙해야 되겠다, 왕보다는 좀 나이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바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초에서 기독교 각 국가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바람에 이 성경을 좀 본 거죠. 국가보다 가정이 먼저구나.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구나. 가정이 더 성숙해야 되는구나. 가정이 또 연조가 있어야 되는구나. 가정이 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야 가정을 끌어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법의 제정을 왕은 18세,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결혼과 가정생활의 시작은 20세로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잘 간 겁니다. 바로 파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알았고, 이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로 확신하면서 이 국가의 법으로 제정해 두었습니다. 세상에 목적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제품은 나름대로 다 발명을 하게 될 때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내는 거고, 작품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그림도 그리게 되는 것이고, 목적이 있어서 이 작곡도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괜히 세우셨겠어요? 가정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가정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면서 우리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으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또 부담감을 가지며 동시에 우려를 갖게 됩니다.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얼마나 위축이 될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또는 우리 가정은 성경 멀리 떨어져 있구나, 우리 가정은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구나,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정의 설교를 두고 우리 가정을 꿰뚫어보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해당되는 게 전혀 없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낙심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타락하고 오염된 죄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정을 가운데 이룩해 나가고 사회생활을 해도 여전히 죄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정보다도 깨어지는 가정, 무너지는 가정, 상처받는 가정, 또 서로 상처 주는 가정, 분리되는 가정, 분열되는 가정, 이런 가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영향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거는 앞으로 내가 미래를 향해 나갈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저렇게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 가정도 저런 성경적인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도전의식의 고치에 이런 의미를 많이 두셔야 돼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낙심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낙심하기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낙심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찬 세상이 아니고 가정부터 기대하고 소망찬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아니고 번번하게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면서 실망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지혜롭잖아요. 진리를 알잖아요. 아, 인간은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다. 언제든지 이 인간은 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목적보다도 육신적이고 종욕적인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구나. 그런 깨어짐을 내가 행하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 가정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가정의 목적을 향해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도전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어떤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조각을 하면서 저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형체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질, 의, 거룩함, 또 통치력,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통치력,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녀들이 생산하고 낳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습은 형형색색 달라요. 기질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습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엿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목적을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의 목적을 육체적인 안락함, 정신적인 어떤 행복,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육체적인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염려 없이 살고 육체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이 사회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나는 외로움을 싫어하니까 외로움을 달랠 대상이 필요하니 저분과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야 되겠다라고 자아중심적인 그런 모임들이 가정의 목적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을 만들면서 가정을 세우면서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상대를 만나야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사랑할 대상을 만나야지. 또 돈이 없고 부족하니까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또 한 사람 보태가지고 둘이가 일하게 되면 더 잘 살게 되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목적과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가지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거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가족상의 구성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다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질이 아직도 남아있고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주의였으면서 자기 정욕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남편을 배려하지 않고 자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분쟁하게 돼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고 상처가 있게 되죠. 그 가족들이 깨지는 거죠. 한 공간에 살고 있을 뿐이지 밥 먹을 때 서로 모이고 있을 뿐이지 아니 밥 먹을 때조차도 안 모이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한 공간에 있지만 이미 가족 간의 문제는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죄성을 좀 죽이고 자기 성격을 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과 의로움이란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움을 드러내고 죄를 버리고 죄를 좀 제재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상 속의 유행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해 성숙해 가는 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왜 가정에 다툼을 주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만 그 다툼을 통해서 그 다툼을 발판으로 딛고 성숙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좀 더 거룩해지는 거로. 이제 좀 더 덜 화를 내야 되겠다. 잔소리를 좀 덜 해야 되겠다. 좀 더 비난을 덜 해야 되겠다. 바가지를 좀 덜 긁어야 되겠다. 아이들을 좀 더 덜 주눅듣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다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하나님 목적을 거기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가정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정은 질곡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정은 진로 문제 고통을 겪을 수가 있고 어떤 가정은 각 가족끼리 죄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치고 나를 복종시키면서 내 부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향해 가는 발판, 그 토대,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으로 몰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먼저 화를 냈구나. 먼저 사과할 줄 알고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알면서 그 의로움, 관계의 올바름을 유지해 나가고 이분이 사랑, 이 여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고. 내 부인이라고. 그것도 그 앞에 사랑하는 부인이라고. 또 우리 아이들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어머님이시라고.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그게 의로움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의로움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대들고 거역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분이 그분이 아버지 어머니시라고. 이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잖아요. 똑같은 남자라도 똑같은 여자라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할머니가 되는 것이니까 이 관계는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남자가 죄 짓고 들어오면 가정은 깨어져요. 여자가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되면 깨어집니다. 자녀가 죄를 짓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창대교회 교우들은 우리 가정의 달을 지금 5월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남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하나님 형상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가? 아내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건가? 자녀인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모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깨어짐과 아픔, 상처와 고통, 비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곳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곳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시면서 돌아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자아중심적인 삶에 도취되거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출세에 지배받지 않고 성공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이 통치력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또 가정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목적은 두 번째 연합과 일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연합과 일치. 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잖아요. 소위 세계 평화 구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로 순간순간 위협을 받으면서 이거 보내고 있잖아요. 각각 체제를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협조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장 잘 배우는 것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연합이 안 돼요. 사랑하는 사이 남자가 여자애들과 누구보다 잘 마음과 뜻과 또 이 정신과 비전과 꿈들이 합해질 것 같은데 부부가 만나면 싸우고 큰 숙제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인생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이 연합되고 일치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큰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서 기도해야 돼요. 뭐 지옥 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 이것도 있겠지만 첫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달라요. 그래서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그래서 부부는 함께 연합되고 일치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순종하면서 함께 일치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되면 가정이 불행해요. 돈이 많아도 그렇고 뭐 부동산이 많아도 그렇고 사회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래요. 가정에 들어오면 이게 싸늘하면서 뭐 대화도 없고 따뜻한 격려도 없고 그냥 완만한 식으로 휙 지나가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 살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행복되게 축복의 전당과 축복의 산실과 축복의 터전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가정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획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북한처럼 말이죠.
김정인 수령에 대해서 전부 아바이 수령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말아요. 똑같은 행동하면 그건 이상한 거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풀도 다 다르고 동물들도 다 다르고 새들도 다 다르고 바다 밑에 들어가면 조류들도 다 다르고 물고기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이단들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교주들이.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을 수가 없다고. 달라야 돼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이걸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다릅니다. 아내가 달라요. 자녀가 달라요. 똑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달라요. 여기 쌍둥이. 달라요. 좀 모습이 약간 맨 처음에 자꾸 헷갈렸는데 한참 보다 보면 뚜렷이 구분이 돼요. 그거 달라요. 기질과 성격도 좀 달라요. 삶의 스타일과 신앙 스타일도 좀 달라요. 하나는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는 조곤조곤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나와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나와 같이 똑같이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자기들과 똑같이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자기들과 똑같이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상황 그대로를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럼 여기 숙제가 뭐냐? 그러면 연합해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다 다릅니다. 다 다르면 소리가 커져야 되잖아요. 다 다르면 다툼이 커져야 되잖아요. 다 다르면 자기 주장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어떤 회의도 진행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같고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는 믿음이 같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나도 갖고 엄마도 갖고 엄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자 손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아요. 바로 이 신앙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똑같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다 다름이 존중되고 각 개성들이 다 존중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의해서는 연합과 일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연합되고 일치되면 잡음이 없잖아요. 다툼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지는 거예요. 샬롬 그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정에 주는 그 샬롬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가정의 목적 연합과 일치를 향해 가게 되게 될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장 26절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우리는 누구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우리의 모양 형상대로 따라서 만들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인격의 관계를 맺고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 세상에는 하나님만 한 분만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단수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건 뭐지? 신이 여러 명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서 여러분은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에요. 어렵죠? 네, 이게 믿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게 하신 사람만이 이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에 가둘 수 없어요. 여러분, 위대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파악하고 판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이미 초월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반응할 수 되어 있어요. 초월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만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구나. 창조하실 때도 성자, 성령,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연합하고 일치해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의 존재, 영광, 그의 위엄, 그의 능력에 있어서 오직 하나됨이에요.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기능을, 역할을 좀 달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들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그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성취를 각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적용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일치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서로 함께 일하시고 연합했던 그 모습 가운데 존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가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회 소외되기 싫어가지고 도피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삶을 안락하게 담보로 잡고 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가정은 연합하고 일치된 일을 창출해내도록 했는 거구나.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싸울 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툴 때 이게 아니다. 왜 다투는 거지? 내 자존심 상해서 나를 바가지 긁었기 때문에 나에게 지적질했기 때문에 아니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말 세상에 통치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손을 배출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여기 6절 말씀 보면 이제 둘이가 아니에요. 31절만 해도 둘이었는데 6장 1, 2, 3절에 오면서 이 가족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경건한 자녀를 배출하고 생산하고 양육해야 돼요. 이게 가정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가정을 왜 주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 한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나무도 자기 새끼를 놓으면서 때 그거 멋있어요, 나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혼자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왜 있어요? 우리 관리 집사님이 당일실에 붕어를 넣어놨는데 어느 날 붕어 새끼가 요만한 게 쫙 다르니까 맨 처음에 저는 너무 작아서 눈치도 못 챘는데 우리 집사님이 새끼 났어요 그러길래 그래요 하면서 1, 2번만 하고 맨날 들여다보면서 어디야 찾아오다가 신기해요. 그 생명의 비밀.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여자가 부모를 떠난 남자와 함께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뭐죠?
붕어빵이 계속 나오는 거야. 붕어빵. 네? 붕어빵들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드라마 가운데 제가 높이 평가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에요. 뭐 삼촌 대한민국 만세. 네, 우리 송모 되시는 그분이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모양은 다 좋지만 저 남자는 고생 엄청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만 자기는 기쁘겠죠. 그 대한민국 만세를 보면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자녀가 많은 것이 다 다른 아이들이 그 브라운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뿐만 아니고 뭐 요즘 뭐 남매끼리 나오고 또는 뭐 쌍둥이 둘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가족 프로그램들을 많이 장려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애기 많이 낳으라는 뜻이지. 그럼 많이 하면 좋다. 많이 놓으면 저런 거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러워요. 3명, 4명. 그래서 우리 집도 3명을 한꺼번에 한다면 이거 큰 기도 제목이다. 제가 우리 주례를 쓸 때마다 이 3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3명을. 근데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3명을 오늘 결혼하신 분은 가족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명을 낳아야 됩니다. 3명을. 그래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좀 챙기면 하나가 이제 덤으로 남는 게 그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3명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지만 사실 목사로서 돌아오면서 설교하기 전에도 그렇고 설교하고 난 이후에도 부담을 많이 가져요. 내가 뭐 대책도 없이 저 가정 형편이나 조건도 모르고 대책도 없이 애만 많이 날아간 게 이게 부담되지 않을까. 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러지만 저는 한 명이에요. 절대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또 어떡할까. 또 목사님 저도 3명, 5명 놓고 싶어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전 할 수 있어요. 뭐 이럴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마음속에 결심하면서 다 잡고 나는 목사다. 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을 내가 가감할 필요는 없다. 시대와 상황과 문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인류가 번성하고 사는 것은 복이다.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3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뭐 몇 분 가정, 어른들 가정도 그래요. 가시되게 되면 딱 보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계시고 아들이 3명이 쫙 있으면서 그때 애들 좀 많이 나서 그런지 4, 5명씩 3명씩 축축 이렇게 되면 대가족이에요. 야, 저게 맨파워다. 돈이 없어도 또 자손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 뚜껑 열고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한 명이 덜렁 있다가 뭐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또 한 1, 2년 있다가 또 애 한 명이 생겼어. 또 2, 3년 있다가 또 애 한 명이 또 생기고.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 서너 명이 더 생기게 되면 그럼 나중에 집에 올 때 손에 손을 잡고 쫙 나타나요. 근데 그런 자식이 한 명이 아니라 3명, 4명, 5명이 되면 이게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도 없는데 애 많이 낳아서 고생스럽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다 있는데 애들이 없어. 여러분 그런 가정 외국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입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제 주변에도 제발 기도 제목 가운데 애 좀 나게 해달라고. 돈은 자기가 노력해 볼 수가 있잖아요. 사회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어떻게든지 벌어서 하면 노력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노력해도 안 돼. 그냥 생명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복을 주셔야 축복의 붕어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하지 않고 경건한 자손을 만들라는 거죠. 애만 많이 나라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믿음의 자손을 만들 때 그 믿음의 자손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를 만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훈계를 통해서 어른을 알아보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에 순종하는 그런 연합과 일치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주일학교 보내는 부모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뭔가 또 교육을 좀 보신 거야. 주일학교 와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또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학교 공부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부모에게도 고역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는 사람도 고역하고 부정하고 거기서도 미워하고 성질내고 화를 내는데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가정에는 제일 먼저 질서 문제도 말씀해 드렸고 연합일치 문제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집에는 부모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교회에 되면 목회자나 또는 여기에 장로님들이 또 계세요. 그 전부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거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자손으로 배출돼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질서를 지킬 줄 알고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자기가 권위를 갖게 될 때 정당의 권위 행사를 통해서 밑에 사람을 다스릴 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가 고집 피우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다 싸우다가 자기가 또 권한을 갖게 되면 자기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는 막 더 밑에 사람을 다 괴롭히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가정 속에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선생님을 때리는데 중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데 애들이 한 명도 말리지 않고 그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학교가 안 가르쳤습니까? 아니, 와서 선생을 때려버리는데 자기의 스승이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지식을 공급해주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그분마저도 치는데 그런 사회가 무슨 미래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가정의 어른들을 잘 섬기셔야 돼요. 잘 공경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드리고 그 어른들이 안 그래도 많이 위축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어른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리고 장모님 98세 장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지금 뭐 80한 4, 5세에 지금 요양원 계시면서 뵐 때마다 옛날에 그 힘들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럼 오히려 늘 미안해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방 같으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도 못 나가고 아유 권사님 교회 나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 잘 하셔요. 아유 제가 목사님 힘도 못 해드리고 기도도 못 해드리고 아유 권사님 젊었을 때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김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제가 대신 일할게요. 신방하고 싶죠? 제가 대신 할게요. 기도하고 싶죠? 제가 대신 할게요. 전도하고 싶죠? 제가 대신 할게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편안히 하나님으로서만 가시면 됩니다. 이제 장모님 해야 될 일, 이 사위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려야죠. 여러분, 어른들은 자기 몸 하나 가꾸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우리를 키웠던 사람들이라고. 그 어른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젊은 날에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힘이 없고 지금 당장 무력하고 안 그래도 어른들이 늘 그 마음이 가슴 아파요. 쓸모없다고 나는 쓸모없다고. 권사님 부르시지. 어떤 연로하신 장로님 아유 이제는 다 한물 가서 쓸모도 없고. 그 마음속에 그 패배감과 짙은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 그 존엄, 인격의 그 존엄과 젊은 날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냔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정말 그런 어른들을 지금 현재 상황 무력해서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른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옛날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챙길 때 돈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몸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막 다 했는데 지금 부모님 모시는데 뭐 따지는 게 그렇게 많아요. 또 슬픈 스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함께 사목교회 만드셨던 어떤 사모님이
아유, 키워놔도 다 소용없어요. 키워놔도 다 소용없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유, 성령이 그러게. 요놈 손자들이 똥개저기 갈고 우유 먹었고 할 때 부모들이 갈 때는 할머니 그거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깨가 약간 들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인생 좀 살았다고 한 3살, 2-3살 되게 되면 깨가 들어가고 장난감 만족인데 할머니 전화 보고 싶어 전화하게 되면 엄마한테 딱 그래 이런다는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놈이 놀고 싶으니까 할머니는 자기 보고 싶어갖고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데 요놈이 그러면서 자기 동생 1살짜리 보고 엄마한테 받으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장난감 내려놔! 다 치워버릴 거야. 할머니가 너 키워주고 사랑해서 또 할머니 너 보고 싶어서 지금 전화하고 그러는데 너 빨리 할머니 전화 받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 어떠세요? 식사 잘하고 계세요? 그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 이거 얘기해! 가르쳐야 되잖아요. 엄마가 또 그걸 들어준대. 엄마가 그래 알았어. 엄마 애 바빠. 애가 그런데요. 엄마한테 엄마 바쁘다고 그래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사모님 할머니가 그걸 딱 듣고 그 들리도록 해가지고 배반감이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우리가 경건한 자손이라면 경건한 자손을 배출했던 어른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힘없고 어려움들을 짐을 같이 져주고 또 기꺼이 후원하고 노년의 때에 외롭지 않게 또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식사 때도 좀 불러드리고 어디 야외 갈 때 빈말해도 어머니 모시고 가고 아버지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어른들이 눈치 없이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분 드물어요. 자기 몸 하나 갖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용돈이야 더 주지 그냥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눈치채셔야 돼. 막 그냥 모시고 가려면 되는 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경건한 자손과 믿음의 자손으로 키워내는 일들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제가 충격받았어요. 네? 충격받았습니다. 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어림도 없는 거. 어른에 대해서 밥 숟갈 뜰 때도 너 숟갈 놔. 할머니 할아버지가 숟갈도 안 되는 네가 왜 그래? 딱딱 제재해서 질서를 잡고 이 경건한 거룩한 자녀로 가야 되는데 그 애들을 막 방먹고 막 방치해버려. 여러분 애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이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돌아오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고 드러내시길 바라고요. 또 어렵지만 서로 각자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하고 일치되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런 것들을 세상에 배출해내는 그러다 보면 저 목사 됐네. 저 집에 연예인이 됐구나. 야, 저 집 아들 장관이 됐는데 저 집 아들은 저 그림 그리는 사람 공무원이 됐대. 그럼 사회 한 저변에 말이죠. 굴처럼 믿음의 인물로 교회 봉사하면서 사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믿음의 좋은 배우자, 믿음의 좋은 남편, 또 아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이 가정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된 평화를 가정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우리 가정에서 출발해서 우리 배출되는 경건한 자녀들을 통해 이 사회가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